여러분이 이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없는 성도의 삶, 예배 없는 우리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호흡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은혜로 하여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삶의 예배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들고 그 예배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아벨입니다. 유치부는 대답 참 잘해줍니다. 아셔도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저희가 만든 예배의 모습이 너무 경건해요. 고백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요, 첫 번째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것이 예배의 완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요.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굉장한 큰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내 예배는 무조건 받아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리는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기계적으로 모든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의 그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고 받지 않는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셨을까? 아니요. 말씀을 보건대 장자에게 큰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면, 둘 중에 하나의 예배를 따진다라면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으로만 기준을 따진다라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는 그것이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요? 왜?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 한두 번 나눈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마지막 제게 있는 답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답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게 정말로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제가 말하는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그런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그런 소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기준이 있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기준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드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음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대로로 본다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잘못 드리면 우리의 예배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거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잖아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혹시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계신 건 아니시죠? 혹시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닌가? 드렸으면 그냥 그만이지. 혹시 그런 습관적인 예배 앞에서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마음도, 예배자의 태도도, 그 사람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 중요함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그 중심을 보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초점, 그 마음 가운데 맞춰야 함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청소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예배의 준비들, 악기로 준비하고요, 경배와 찬양으로 준비하고요, 성가대로 준비하고요,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요. 이 수고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악기 다름도, 찬양함도, 예배로 나오는 발걸음, 그 마음도, 성가대 찬양까지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찬양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쓰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짐으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초점을 맞춰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맞추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반응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아마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메시지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배드림에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맞춰져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실패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냥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묵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진 그 순서에 따라 그냥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처럼 가인이 그렇게 드렸다는 예배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와 예배하는 그 자세, 그 마음, 이 모든 것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아옴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오늘 조금 한번 순서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줌으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드릴까,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것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로 살아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나한테 맞춰져야지 만족하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맞춰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춰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을 원하실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요.
예배를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앉아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좋아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면요,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준이 있다라면 흠이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는 나한테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으면 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죄 많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안 받으셨을 때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분을 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그 모습, 준비되지 않았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모습으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여서 표출했던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집중해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 선포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서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됨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됨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반응은 마음에 찔려하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삶을 붙들고 불안해했던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다르게 반응되어지는 그 삶의 부딪힘, 이것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가슴을 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자리에 서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정말로 말씀하시는구나.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이 길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내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상황들을 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 결과 그 고백으로 하여금 쓰러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지없이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도 소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죄의 소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소원이 아닐까요? 오늘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죄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소원으로 인해서 우리를 짓밟고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믿음으로 세워짐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당교회 성도들, 우리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